감사합니다. 베드로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찬양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느껴지죠? 근데 주무시면 안 됩니다.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전부 다 삼층천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면 안 돼요. 오늘은 끝없는 거절과 설득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끝없는 거절과 설득.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의 나이 80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설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거절합니다. 못 가겠다고 우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향해서 계속해서 설득을 하십니다. 끝없는 거절과 끝없는 하나님의 설득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은 더 대단하십니다. 결국은 누가 이겼을까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설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꼭 역사에 가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빼고 물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설득하십니다. 만약에 올해 못하겠다면 내년에 또 시킵니다. 내년에 못하면 내후년에 또 시키십니다. 내후년도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부릅니다. 그러니까 매도 일찍 맞는 것이 낫다고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세에게 믿는 자에 대한 구원을 보여주셨고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셨어요. 이것은 사실이었어요. 이것은 현실이었어요. 이것은 상상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사이버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가상적인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가지 않겠노라고 버티면서 뒤로 물러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물러나시지 않으세요.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 물러나시지 않고 끝까지 모세를 설득해 나가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성정이고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신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뒤로 물러난다고 해서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또다시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제 위치를 찾을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모세는 먼저 나는 본래부터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못 가겠노라고 거부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외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났어요. 여러분 설교의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설교 속으로 빨려 들어오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말에 빨리빨리 대답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럼 다른 생각을 못해요.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그러면 만난 이후에 모세는 능력자로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여기서 헷갈리죠? 그죠? 하나님 만났다면 변해야 되잖아요. 안 변했어요. 모세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도 말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하나님 만난 이후에도 말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말을 잘해야 목사 노릇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됩니다. 목사 노릇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 노릇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이 되신 분들, 기관장님이 되신 분들 축하드리는데 장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희생과 수고와 헌신으로 하는 거예요. 끝없는 고민. 근데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원래 모세는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가야 되는데 모세는 애굽의 학문을 배웠고 애굽의 말을 했어요. 히브리인들하고 접촉을 딱 2번밖에 안 가졌어요. 어린 시절에 엄마가 품고 키워줬던 거,
만 40이 되었을 때 히브리 노예들이 일하는 노역장으로 가서 대화한 거, 이게 다였어요. 그리고 40년을 미디안의 광야에서 미디안의 언어를 쓰면서 미디안 사람으로 살았어요. 근데 히브리어를 어떻게 설교한단 말입니까? 그것도 나이가 어리면 괜찮아요. 한 20대? 나이가 80이 넘어서 새로운 언어 배운다. 야, 이게 쉬울까요? 그러니 그가 히브리어를 구사하기에는 입이 뻣뻣했죠. 혀가 둔하죠. 너무나 오랫동안 히브리인들과 떨어져 있었기에 히브리 말이 전혀 익숙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명은 히브리인들에게 가는 것이었어요.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애굽의 박해였어요. 그런데 그들을 돌려놔야 됐어요. 하나님은 떠나라는 명령을 준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떠나려고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광야, 뭐가 좋은 광야라고. 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애굽의 땅을 비교하면 애굽의 땅이 10배는 더 좋았어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로마 시대의 역사를 보게 되면 로마의 전성기 때 노예들이 5천만 명이었답니다. 5천만 명. 노예들만 5천만 명이었대요. 그러니 로마 제국이 한 몇 억은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몇 억의 인구를 애굽에서 나는 식량을 가지고 다 먹여 살렸어요. 애굽에서 나는 식량, 밀과 보리를 가지고 먹여 살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그 큰 나라를 애굽이라고 하는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생산된 밀과 보리를 가지고 다 먹여 살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한 번은 그것을 싣고 가는 수송배가 있었는데 그 수송배가 성경에 보면 유라굴라 광풍이 나오잖아요. 지중해는 따뜻한 곳이에요. 이 따뜻한 곳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산맥이 쫙 위에는 피레네 산맥, 알프스 산맥, 또 남쪽에는 사막, 그 다음에 동쪽으로 지중해를 끼고 또 지나가게 되면 또 거대한 산맥이 또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산과 바다, 더운 바람, 찬바람 이런 게 딱 접촉되는 곳에는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풍에 자초가 됐어요. 한 해는. 그래서 먹고 살 게 없을 정도예요. 먹고 살 게 없을 정도. 그 정도로 대단한 땅이 고센 땅이에요. 그런 땅을, 크고 비옥한 땅을 떠난다. 그때 당시 문명의 중심은 애굽이었습니다. 세계의 역사의 중심이 지금의 미국인 것처럼 애굽이 세계 역사의 중심이 되어서 세계사를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떠난다? 여러분, 이것만큼 미련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설득해야 됐어요. 그럼 말로 설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애굽을 떠나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끔 해줘야 됩니다. 이게 모세의 목회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여러분, 설교는 단순히 듣기 좋은 소리만을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청중들을 그런 자리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바꿔주는 것이 설교인 것입니다. 그 일이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아니,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안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고민 속에 빠져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머리가 아프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힘들어합니다. 사람 문제, 돈 문제, 직장 문제, 성격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되고 그들의 복잡한 생각을 떨쳐버리게 해줘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쉽겠습니까? 말이라도 잘 통하면 괜찮은데 말이 안 통하니까요. 거기다가 말도 통하지 않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못 간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전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며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오직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못하겠다고 하자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셨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하나님이 굉장히 답답해. 모세의 모습을 보고. 모세가 계속해서 거절하는 말을 쏟아내자 하나님은 그래, 내 말이 맞아. 그러니 가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누군가가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아니면 장로님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아무래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이렇게 보통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 맞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이제는 좀 내려놓으세요. 우린 너무 쉽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그런 상담을 할 때는요, 하나님이 뭔가 나를 통해서 들려줄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일단 인정해 줘야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20대 초반부터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청년부 제가 회장할 때는 담당 교육자를 찾기보다는 저를 더 찾았으니까요. 아이들이, 후배들이, 제 친구들이, 제 선배들도. 근데 그때마다 저는 그들의 마음을 돌려놨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교회 떠나겠다는, 전부 다. 우리 교회 꽤 괜찮은 교회였고 부천에서 제일 부흥하는 교회였거든요. 대표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두 교회가 있는데 복된 교회하고 우리 성문교회였거든요. 저 20대 초반에 가장 크게 부흥하는 대표적인 두 교회였습니다. 부천에서 그때 당시. 그런데도 청년들이 맨날 시험에 들더라고. 연말병에 걸리더라고. 연말만 되면 떠나야지. 연말만 되면 내려놔야지. 참 이상하더라고요. 온갖 데 다 돌아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상담했던 것 같아요. 도서관, 놀이터, 커피숍. 저 그때부터 커피 마시기 시작했거든요. 열불 나니까 커피가 막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들을 제가 상담하면서 바꿔줬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제가 뉴질랜드로 떠나갔을 때였는데 너무 힘들 때였어요. 너무 힘들 때였어요. 어느 교회에서 저를 선교사로 해주지도 않았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무릎 꿇을 때였어요. 근데 어느 날 통장에 보면 월말이 되면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렌트비 한 주 한 주를 걱정했거든요. 다음 주 내야 될 렌트비가 없는 거예요. 렌트비가 장난이 아니게 비싸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한 달 렌트비가 12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한 달 월세를 20년 전에 120만 원이에요.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월말이 딱 되면 제 통장에 한국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아니면 뉴질랜드 제 통장에 누군가가 송금을 해주시고. 근데 그들이 다 누구였느냐면 제가 그렇게 상담하면서 같이 나누었던 그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조그만 사업하고 직장생활하면서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씩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어떤 친구한테 전해서 왜 넣냐 그랬더니 그 친구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내가 안 넣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딱 한 번 만난 이 김해에서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신학교 나오시지도 않고 그분은 총신 나오셨어요.
집사람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 집 딸들의 이름이 선미, 은미 이렇게 됩니다. 집사람이 현미잖아요. 그러니까 큰딸 삼는다고 지금까지도 왕래하고 있는데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목사님이 은퇴를 하세요.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 하영이 동이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공부를 시키려고 보니까. 근데 학교에 가서 이미 얘기는 해놨고 다음 주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가는 거예요. 렌트비가 좀 싼 곳으로. 근데 그 렌트비 내는 그것만 걱정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등록금 내는 것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신기한 건 이 목사님이 저희 이사 가는 그 날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때 부산에서 목회하고 계셨거든요. 전화 딱 하시는데 답이 뭐였냐면 우리 아이들 등록금 액수만큼 정확하게 넣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3개월치를 보낸다 그러면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야, 근데 한 달치를요, 그 작은 교회에서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3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 둘을 내야 되는데 환율이 떨어져서 제가 처음 갈 때는 610원이었는데 뉴질랜드 달러가 지금은 1,000원 가까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쌌어요. 근데 제가 송금 받을 때는 410원인가 받았어요. 와, 정말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저는 그때 확인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부산 갔다 왔어요. 목사님께 고맙다고 여러 가지 감사하다고. 근데 목사님이 저 뉴질랜드에 있는데 전화했어요. 제가 한국 목회를 꿈꾸면서 개척하겠다고 기도 제목을 드렸어요. 제가 우리 하늘문교회 청빙받기 전이었던 거예요.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 이 목사님 부산에서 목회할래요? 그러시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느닷없이. 우리 교단에 교회 하나가 나왔는데 당신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서 내가 그 교단에서 허락해 줄까? 그러시는 아니 목사님 저는 고려파이기 때문에 죽어도 고려파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 아 그거 어떻게 하냐? 자리가 너무 좋은데. 그리고 저는 목사님 부산도 지방이라서 살고 싶지 않은데요 목사님. 저 부산까지 내려가 살고 싶지 않아요. 아니 저희 부모 형제 다 떨어져서 제가 12년을 살았거든요. 가뜩이나 한국에 왔는데 또 부산권에 가보세요. 거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조금 있어서 우리 하늘문교에서 저 청빙 들어왔어요. 그때가 2011년도 4월 달의 흐름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못한다고 말할 때가 진짜 많아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뱃속 깊숙한 곳까지 다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더라.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들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말이 많으냐 이거예요. 다른 핑계 대지 말고 내가 시키는 일을 해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완전할 수 없죠. 여러분들. 완벽할 수 없죠. 우리가 완전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앞에서는 벙어리도 쓰임받고 귀머거리도 쓰임받고 소경도 쓰임받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유명한 안요한 목사님 보세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 아마 영화 보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그분은 소경된 다음에 목사가 됐습니다. 신학도 그때 하셨어요. 근데 눈이 안 보이는데도 더 신령해졌어요. 더 쓰임받았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지선이라고. 이지선. 요즘 교수하더라고. 대학 강단에 서더라고요. 손가락이 3개인가 밖에 없어요. 여러분 손가락 몇 개입니까? 6개입니까? 여러분 손가락이 5개일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확신하건대 다 5개짜리들. 3개밖에 없어요. 3개. 얼굴은 화상을 너무 심각하게 입어가지고요. 얼굴이 진짜 흉합니다. 근데 그녀의 얼굴에서는 빛이 나옵니다. 손 들고 찬양해요. 그 손 들고.
찬양대 서서 손 들고 찬양해요. 왜 우리에게는 그런 용기가 없는 걸까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다르단 말입니다. 똑같지 않아요.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책임질 생각 하지 말고,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는 꼭 책임지려고 그래요. 책임도 못 지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죠.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너는 일만 해. 할렐루야. 여러분 회장님들 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을 아멘을 안 하시네. 회장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회장님들 손 들어보세요. 회장님 되신 분. 왜 손 안 드세요? 회장님들 손 드시라니까. 장들은 다 손 드시라니까. 내리세요.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회장 손 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심지어 하나님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못하겠다고 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뻣뻣한 입과 둔한 혀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의 그 둔한 입과 함께 하겠다. 거기다가 할 말까지 넣어주겠다고 하십니다.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부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진정으로 강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강점을 포함해서 약점까지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특별히 약점이 있습니까? 약점을 숨기지 마세요. 빨리 내려놓으세요. 어떤 기도가 은혜가 될까요?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까요? 약한 부분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그 약한 부분에 잘 보세요. 여러분 손이 이렇게 다쳤어요. 손이 다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손을 감춰야 될까요? 손이 다쳤어요. 손이 아파요. 이걸 감춰야 될까요? 그럼 영원히 이 손은 못 낫습니다. 고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약품 앞에 그 손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빛이 들어가야 돼요. 무슨 빛입니까?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치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우리 정명수 권사님은 고향이 어디예요? 완도예요? 완도구나. 이야, 아니 아까 장장님은 아까 진도라는 장장. 왜 섬 출신? 혹시 섬 출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섬 출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야, 꽤 되네. 우와, 문태호 권사님이 굉장히 세련되게 보이시는데 섬 출신이구나. 이야, 어쩐지 섬에서 좋은 거 다 드시고 사신 분들이라 다 건강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향이 어디시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게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아는 친구는 충청도 출신이에요. 충청도 대전 출신이에요. 그게 깜짝 놀랐어요. 하루는 너는 주말에 뭐 했니? 월요일날 이제 학교에서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저는 이제 교회 간 얘기, 나는 예수님 믿고 교회 간다.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자기는 어제 하루 종일 서울 시내를 돌아다녔대요. 야, 뭐 때문에 미쳤냐? 왜 돌아다녀? 그래서 야, 촌놈이 서울에 상경이 있으니까 서울 지리를 알아야지. 막 돌아다녔대요. 걸어서. 우리 학교가 저기 화양리에 있었거든요. 거기서부터 걸어가지고 종로까지 갔대요. 왜? 그랬더니 걸으면서 서울을 알고 싶어서. 충청도 친구인데 충청도 말을 안 써요. 야, 너 왜 그러냐? 나는 말에 출세할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말 배워야 된다. 하도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칼을 차서 야, 사투리 쓰면 어때? 그게 무슨, 아니, 안 그렇다는 거예요. 너는 수도권에서 태어나서 수도권에서 자라서 모른다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은 우리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물어보세요. 서울 경기 빼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서울 경기 빼고 고향이 다 그 밑에 아니면 저 위에 뭐 어디 촌 막 강원도 막 이런 분들 손 들어보세요. 장로님은 어디세요? 장로님, 조장로님 어디세요? 조장로님 어디세요? 서울에서 태어나셨어요? 이야, 상당히 촌스러워 보이는데. 이야, 서울 출신이세요? 어쩐지 장로님이 어쩐지 뺄끄름한 게 좀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 했더니 야, 진짜 서울 태생이었구나. 엄상기 집사님은 어디세요? 어쩐지 아, 진짜 그 옆에 계신 박종기 집사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아주 진짜 촌스. 요번에 제가 거기 갔다 왔단 말이에요. 지난 월화에. 진짜 골짜기 중에 골짜기더라고요. 이야, 가도 끝이 없더라고요. 가도. 이야, 여러분 어떠십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놓으시지 않나요? 우리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김대석 집사님은 어디예요, 고향이? 안동. 야, 안동에는 뭐가 유명해요? 예? 자방고등어. 근데 박 집사님은 언제 김대석 집사님 대변인이 되셔가지고. 야, 그렇습니까? 안동. 나는 안동은 생각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찜닭밖에 생각이 안 나요. 찜닭.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동 김씨. 혹시 집사님 안동 김씨입니까? 다행이네. 안동 김씨 아니라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모습은요, 어떻게 처음에 만들어졌든지, 어디서 태어났든지, 특히 그렇게 촌구석에서 태어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은 촌 중에 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세계 대왕으로 올려놓으시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시에서 태어나든 도시에서 성장하든 시골에서 태어나든 시골에서 성장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모세 보세요. 애굽의 궁전에서 태어났어요. 아니요, 거기서 태어난 게 궁전에서 자랐어요. 40년을 자랐어요. 그럼 완전히 얘는 도시색이죠. 그런데 거절하는 거 보세요. 우리는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약점이 있죠.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숨기지 마시고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신다니까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말을 더듬으세요. 이상하게 앞에만 서면 말을 더듬으시는데, 그럼 말 잘하는 분보다 목회를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외판 일을 해요. 판매일.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들 만나고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분만 만나면 물건 사는 거야. 근데 그분은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고 말하는 거, 말 섞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 손에 의해서 물건을 사요. 야, 이게 어떻게, 예쁘지도 않아요. 날씬하지도 않아요. 교양이 많이 배워서 줄줄줄줄 넘치지도 않아요. 근데 그분은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할렐루야. 이 맡기는 게 신앙이에요. 어떤 잘 모르겠죠?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순종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나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찾아서 보내라고 또 말하면서 거절의 의사를 다시 밝힙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말이나 될까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의 약점과 함께 하셔서 해야 할 일까지, 해야 할 말까지 넣어주시겠다고 하시면,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젠 순종하죠. 순종하면 되는데 모세는 그런 말을 듣고도 순종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끝까지 거절하는 거예요. 한사코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기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실제적이고 객관적이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순전히 심리적이었고 자기 주관적이었어요. 모세가 오래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몰랐을 때는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늙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자기가 능력이 더 없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도 죄인이야. 이 죄인들은 특징이 뭐냐? 고집이 너무 세. 말을 안 들어. 나도 지금 말을 안 듣고 있잖아요. 그러는 내가 가서 전한다. 그들이 말 듣겠냐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순종하니 그때 꺾어야 돼요. 그때 나도 꺾으면서 내 자신의 생각을 꺾으면서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도 꺾습니다. 특히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 만든다. 이게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첫째, 내가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도 지금 불순종하고 살아왔어요. 80년을. 그리고 지금도 나도 역시 불순종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직접 만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야. 그런데도 내가 뻐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못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는다? 모세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단순한 언어의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자기 안에 도사리고 있는 무서운 죄성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고집, 소고집, 새숨질보다 더 단단한 그 고집, 이것을 죽일 자신이 모세에게 없었던 겁니다. 이걸 하려면 자기를 죽여야 되는데 자기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나름대로 자기에 대한 자아상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완전한 자아상이 아니라 무수한 죄의 영향을 받아서 파괴되고 부서지고 엉망진창이 된 자아상이에요.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심한 열등감으로 눌려 삽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피해의식에 잔뜩 주눅이 들어서 살아갑니다. 평생 인정을 받지 못해가지고 맨날 주눅이 들어서 삽니다. 자신에게 지나친 잣대를 들이대면서 지나치게 자신에게 비판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경우에는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해요. 지나치게 비판하는 비판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비판적이니까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더욱 놀라운 사실은 나 역시도 이런 삐뚤어진 사고방식, 삐뚤어진 자아상을 가지고 그런 삐뚤어진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다? 부담스러운 일이죠. 안 되는 일이죠. 못하는 일이죠. 여러분 보통 설교할 때요, 그것이 사람의 말인 경우,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는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꼭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중심에 이 관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제가 실수하는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저건 목사님이 실언하신 거야, 저건 말씀이 아니잖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속에 마귀가 반드시 고춧가루 뿌려댑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순식간에 싹 사라져요. 그럼 여러분들은 절대로 믿음으로 못 삽니다. 설교 자체가 안 들려와요. 설교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뭐는 좋고 뭐는 나쁘고 막 하기 시작합니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끝까지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결국은 그 자신도 망치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망가뜨릴 확률이 거의 99.9999%가 됩니다. 제가 봤거든요. 제가 봤어요.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은혜 받더라고요. 어쩌다가 한번 교회에 오잖아요. 눈물 콧물 쏟으면서 혼자서 은혜 다 받습니다. 아직 눈물이 안 나오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도 아직도 눈이 멀쩡멀쩡하고, 오히려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눈에 그걸 뭐라 그래요? 안구 건조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맹숭맹숭하십니까? 아직 은혜의 도가니를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딱 한 번만 맛봐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럴 때는 말씀 앞에 순전해지셔야 됩니다. 근데 그 설교 내용 중에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의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하는 경우에는 설교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흡수해 들으니까요. 쉽게 이해하고 그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가장 아픈 치부를 드러낼 때가 많고요, 가장 아픈 부분을 있는 그대로 파헤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보다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훨씬 더 큰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를 바라시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안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설득해 나가시는 거예요. 14절부터 1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니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 못하겠습니다. 회장 못하겠어요. 야, 걱정하지 마. 니네 부서에 내가 이런 사람을 내가 뒀잖아.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참 신기한 건 하나님은 대단히 오래 참죠. 그런데 선을 넘었다고 판단되시면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서도 그 순간에도, 화를 내는 순간에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신기하죠. 우리는 화를 내면 어떻게 합니까? 다 부셔버리려고 그러죠. 다 파괴적으로 변하잖아요. 화가 나면 모든 걸 파괴해버리는 성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화를 내면서도 파괴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시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어떤 대안이었을까요? 아론이라는 대안이었어요. 아론이라는 동역자의 대안이었어요. 그의 형이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동생이 형의 대변인이 된다면 이해가 가지만 동생이 아닌 형이 동생의 대변인이 된단 말입니까?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모세는 그의 앞에서 신이 되고요. 동생 앞에서 모세가 형 앞에서 신이 되고 아론은 모세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걸 가능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30에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을까요? 앉아있는 대제사장들 보세요. 전부 다 흰머리 날리는 대제사장들이 있어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저 젊은 놈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저 세상 물정 모르는 것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몰고 가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전부 다 인간적인 생각이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 아론은 자기 동생보다 3살 많았는데 모세를 하나님처럼 대합니다. 딱 한 번 실수했죠. 그죠? 딱 한 번 실수했어요. 아론이. 무슨 실수였습니까? 미리암과 또 주변에는 다른 선지자들과 짜고 뭐였습니까? 우리한테도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도 선지자인데 너만 선지자냐? 네가 왜 우리 앞에서 왕 노릇하려고 그래? 왜 네 결제를 받아야 돼? 결제를 받아야 될 때는 받아야 됐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아론을 세운 게 아니었어요. 미리암을 세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는 모세를 세우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건 누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죠. 인간의 방법 가지고는 절대로 사람이 안 바뀌니까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대단히 오래 참으신다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때는 화를 내세요. 화를 내시는데도 하나님은 파괴하지 않으세요.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로 세우시는 새로운 안을 제시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의 입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백성들에게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이 되고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모세의 말을 대언하고 해석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 없이 잘 전달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인 것이고 우리는 말씀 전파에 사용되어지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설교자와 함께 하셔야 되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도 함께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설교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설교자는 마음대로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설교를 듣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말씀이 들려진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교만해져요. 악해져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한 것이 가장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일보다도 말씀을 바로 듣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주님은 그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을 해체시키려고 해요. 모든 것을 반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성도들이 보면요, 모습 보면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일단 반대부터 먼저예요. 아니라 이거예요. 아니라 이거예요. 내 생각하고 틀리다. 잘 보세요. 나는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합니다. 잘 보세요. 교회에서 뭐 결정을 합니다. 예, 아멘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이게. 아니요, 그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 생각, 내 생각은 이렇고 막 버무립니다. 비빔밥 버무리듯이 막 버무려요. 근데 비빔밥은 매일 먹으면 맛이 없어요. 어쩌다 한번 먹어야 맛있어요. 아무거나 막 비벼대잖아요. 맛없습니다. 근데 우리 비빔밥 신앙이 돼버렸어요. 혼합주의예요. 최근에 우리나라 사회에서 여호와의 증인, 집총 거부라는 여호와의 증인들 전부 다 풀어줬어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뭐 종교의 자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선택의 자유 어쩌고저쩌고, 헌법하고 위배되니 어쩌니 하면서, 그럼 뭐야? 헌법 밑에 있는 법들은 뭐야? 나라법이 그러면 징용을 전부 다 폐해야죠. 강제로 끌고 가는 거 전부 다 폐해야죠. 강제 입대 전부 다 폐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거부할 수 있어야죠. 양심적 거부인가 뭔가 한다면서요. 우리도 양심에 따라서 우리는 총 싸우기 싫고 다른 사람에게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천명하면 우리도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검토하는데 36개월짜리 검토 중에 있대요. 맞습니까? 18개월로 줄이니까 2배 늘려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한 10배로 늘렸으면 좋겠어요. 왜? 자기 양심껏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럼 전부 다 여호와의 증인되라는 거 아닙니까? 나 저 여호와의 증인. 이렇게 쓰면은 그냥 군대 안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군대 가서 18개월 썩는 게 좋을까요? 36개월 밖에서 봉사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엄집사님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군대 역시 화끈하셔. 짧게 그냥, 그죠? 야, 신권택 집사님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여기 다 충성파들만 있어. 이 동네하고 상대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야, 진짜. 여러분 어떠십니까? 박종규 집사님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야, 여기 사지. 조장로님한테 마지막 조장로님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기 물들으셨어. 여기 물들으셨어. 군대 갔다 오세요. 여기는 다시 다 군대 보내십시다. 다 군대 가셨어요. 근데 저 같으면요, 안 가겠어요. 사회에서 자유롭게 봉사하고 근무하면서 36개월 보내는 게 낫죠. 장교도 갔다 오는데, 원래, 이 학사 장교 같은 경우는 개월 수가 길어요. 근데 그 학사 장교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좋아하느냐? 그래도 장교이기 때문에 자유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억압되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는지 저는 걱정스러워요, 진짜. 그걸 바꾸든지, 다 용병제로 바꾸든지, 자원하는 사람만 군대 받든지, 전 이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남자애들 다 고민하잖아요. 뭘로 갈까? 고2, 고3만 돼도 군대 뭘로 갈까? 지들끼리 앉아가지고 고민해요. 또 요즘은 한 가지 더 고민한답니다. 요즘 10대 후반 애들이 무슨 고민할까요? 무슨 고민할까요? 앞으로 우리 뭐 먹고 살지? 이런 고민한답니다. 애들이. 정말이에요. 직장 들어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정말 진짜 답답한 사회가 됐어요. 말만 가지고는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언어의 가치가 상실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환상적인 체험, 자꾸 보는 체험을 통해서는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은 어떻게 자랄까요? 말씀에 들으면서 자라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요. 2019년도에 여러분들은 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말씀의 자리를 지키겠노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설교자와 함께 하시면 설교자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럴까요? 그 설교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셀장이 아니더라도, 교사가 아니더라도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 만났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년도 피어가 다시 살아나리라.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 제일 많이 고민되는 게 에스겔 37장입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신방 갔는데 그냥 그분이 쏟아내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뭐에 은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말라 비틀어진 군대들도, 뼈다귀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다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내 영혼이 에스겔 37장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여러분들을 설득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 될 때까지, 할렐루야, 계속 이 도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결국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한 3사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믿어야 믿는 자로서 영광을 보죠. 정말 대박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득, 계속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내년도에 말씀 배우기를 좀 결심하세요. 한번 결심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안 돼요. 시간 내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나셔야 돼요. 내 자식이, 목사님,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민하더라고. 목사님, 요즘에 내 새끼들이 내 말을 안 들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데 내 새끼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돼. 나는 수십 년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맨날 토만다는데 애들은요 그걸 보면서 성장해요. 머리가 딱 커진 순간 아이들은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왜? 이제는 엄마 아빠 그늘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게다가 엄마 아빠는 늙어가고 있고 50 중반만 넘어가 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입니다. 아무리 요즘에 젊은 티를 내고 청바지 입고 돌아다녀도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고 할머니는 할머니입니다.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30대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50대 중반을 향해서 달리는데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내일 모레 60이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놀래. 60은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445인 모르십니까? 60이에요. 금방 훌라당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겉만 30대면 뭐합니까? 속이 50대 60대인데 소용없어요. 그러면 딱 한 가지는 살아있어야죠. 뭐가 살아있어요? 영은 살아있자고요. 영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로워져야죠. 믿음으로. 그럼 우리 자식들이 인정해요. 역시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멋있어. 나 우리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믿을 거야. 이렇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나옵니다. 나온다니까요. 근데 맨날 교회만 갔다 오면 입이 대빨이 나와. 만나가지고 맨날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 그러면 애들이 다 들어하면서. 제가 어젯밤에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동영상 하나 보는데 한 30분 이상 웃다가 잤어요. 애가 상담을 하더라고, 어른을. 애가 앉혔는데, 이야, 진짜 웃기더라고. 무슨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동영상만 딱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조형기가 상담을 하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진단을 해서 딱 떨어뜨려 주는데 딱 한마디 하더라고.
이벤트 때문에 걱정한다는 거예요. 아내한테 이벤트 하는데도 아내가 자기를 이벤트 해줄 때만 좋아하고 이벤트 끝나면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진단을 해요. 이벤트 해줄 생각하지 말고 아내 말 좀 들어요, 아저씨. 너 그거 어떻게 알았니?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랬어요. 우리 아빠가 니네 아빠가 내 말만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빠가 늘 그래.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야, 나 그 얘기 듣고 진짜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밤에 잠이 안 와. 야, 어쩜 애들은 다들 10살이나 된다 모르겠어요. 9살? 얘가 상담인데 저기 선생님 하면서 이렇게 상담 애가 이렇게 다 들으면서 하면서 얘기를 다 와, 근데 정확한 거야. 애가 보살이야 뭐야 도대체.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러니 여러분 그 애가 커보세요. 부모가 부모로 보이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멀지 않았어요. 뭐 어떤 분들은 노인이 되면 돈만 안 뺏기면 된대요. 아유, 안 그래요. 부모 죽이고 돈 뺏어갑니다. 이 세상이 미리미리 주세요. 안 죽으려면. 이것도 필요해. 미리미리 줘야 된다니까. 진짜 저는 많이 봤어요. 저 목사잖아요. 부모를 버리고 가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뉴질랜드에서. 요즘에 나오잖아요. 어떤 애 나오잖아. 예? 자기 집이 작은 집인데 큰 집 등쳐먹고 가가지고 큰 집 완전히 풍비박산 내게 만드는 애가 뉴질랜드 아이가 됐는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잘 나가는데 이놈 잠수 탔어. 그런 애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또 어느 교회를 갔더니 남편은 60대야. 아내들은 다 30대야. 뭔 말인지 알지 않나요? 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 왜 이러지? 한 석 주 딱 예배 드리니까 알겠더라고요. 다 본처 따로 두는 거예요. 본처가 잡으러 와서 아는 거야. 본처가 잡으러 와. 할머니가 혼자는 안 되니까 아들 내세워서 아들 이 휴가 스케줄하고 맞춰가지고 와서 잡으러 와. 듣덜미 잡으러 와. 잡아가면서 또 소용없어요. 그 할아버지 또 튑니다. 또 도망쳐 와서 살아요. 애가 4살, 5살짜리. 그분들끼리만 모여서 삽니다. 왜냐하면 끼리끼리 이렇게 서로서로. 그분들 중에서 또 목사님이 계시죠. 이게 신기하더라고, 이게. 동성애자들은 또 동성애 목사가 또 있듯이 그러더라고요. 야, 정말 신기하네. 물론 영혼으로 봤을 땐 다 소중해요.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우리 모습 보셔야 돼요. 우리 2018년도 마무리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는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설득에 예했는가? 앞으로 내가 2019년도 남은 인생 예하고 살 것인가? 노하고 살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예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어요. 358장입니다. 358장이에요. 아침 해가 돋을 때